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오늘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성전을 찾고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1년을 한 해를 갖다가 보면은 12개월 동안을 지내면서 12개월 또 달을 통해서 또 월을 통해서 주를 통해서 또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저게 나눠져서 1년이라는 한 해를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력은 그것이 아니에요. 달라요. 교회력은 오늘이 바로 첫 시작입니다. 오늘이 첫 시작.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 첫 시작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끝나는 그 다음 내년 2022년 이제 11월 한 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그 한 해 그것과 교회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이 한 해를 보내는 데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력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두 절기가 있어요. 즉 성탄절기가 있고 부활절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이 두 절기로 나눠줘요. 성탄절기를 통해서 나눠지는 이 절기와 이 부활절 절기 기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력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력이라는 자체는 유대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전례부터 그 뿌리를 깊게 내려져서 내려오던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에서는 이렇게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개신교 교회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교회력은 새해 시작이 이 대림절 기간을 시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성탄절 주기는 대림절, 성탄절 또 주연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성탄절 이 절기 주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이 시작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림절은 크리스천의 새해는 1월 1일 이렇게 시작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30일 이 교회력에서는 11월 30일 날에 가장 가까운 날, 가까운 첫 주가 어딘가 와서 예를 들어서 11월 30일 날하고 가까운 날이 가까운 날이 그 12월 달 첫 주면 12월 첫 주가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12월 30일 날 가까운 오늘 같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1월 30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가까운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잖아요. 2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8일이니까 이것이 대림절 첫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11월 30일 날하고 가장 가까운 주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이 뭔다? 대림절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해서 4주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이렇게 해서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로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주일 오기 전에 이제 25일 있다. 그럼 25일 날 우리가 이제 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5주간 계속 촛불을 저희가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대림절 기간을 이렇게 지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교회는 예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적인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탄절 예배의 기다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대림절 기간에 중요한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은 우리가 12월 25일이지 않습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우리가 12월 25일부터 이제 주연절 또 기간이 이제 진행되는데 성탄절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12월 25일 하루만이 아니라 그 다음 새해 1월 6일까지가 성탄절 그 기간이에요. 기간. 그게 바로 이제 12일이거든요. 12일 동안 우리가 12일 동안 그 성탄절 기간을 보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트리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대림절 시작할 때 우리는 트리를 준비해서 언제 마치냐면 그 11월 새해 1월 6일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이 보면 저희도 시작해서 새해 첫 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난 그 주 지난 그 다음 토요일 날 거의 저희가 이제 이걸 제거하게 됩니다. 뭐 한 주 더 둘 수도 있어요. 한 주 더 두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더 오래 뭐 1월 달까지 쭉 두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원래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첫 주까지. 뭐 그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절기를 따진다면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주연절이에요. 주연절에 해당하는 영화가 바로 이제 이피퍼니인데 이것이 뜻이 뭐냐면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출현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그리스어에서 이게 이제 파생되어서 나온 말인데. 이 기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목숨을 버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들을 생각하면서 되새김질 하듯이 소가 그런 동물이 하듯이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교회들은 이 시기에 어떤 선교 사역에 초점을 둬요. 모든 우리나라도 선교를 하는 그런 팀들이 많습니다. 여러 많은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이 단체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뭐예요? 파송을 해요. 선교사 파송을 하고요. 뭐 인터콥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 단체들을 보면 대부분이 1월 달에 그래서 선교사가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기간에가 이제 그런 선교 사역에 초점을 두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연절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절기가 끝나는 1월 6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순절이 이제 시작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주연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절 줄기에 사순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기죠. 큰 주제를 통해서 볼 때는 둘째 부활절 주기 속에 보면 이제 사순절이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순절 전까지가 이제 주연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주기에 보면 이제 사순절이 40일 동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늘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성고난 당하신 그런 모습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는 그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또 회개하고 보내는 기간이 40일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활주를 맞이하는 거죠. 올해 이제 올해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3월 2일이 이제 제2의 수요일입니다. 3월 2일이 제2의 수요일에서 4월 17일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을 그래서 저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2022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을 통해서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순절이 지나게 되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헛 믿음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부활의 확신을 당연히 그 다음에 가져야 되는데 부활의 확신이 없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부활절 주기에서 보면 오순절이에요. 이제 오순절. 성령을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셨어요. 500여여 명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주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50일 후에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처음 강림하신 그 기념을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날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이 첫 주, 둘째 주 시작해서 25주 동안 이어지는 거죠. 25주. 그 25주가 마지막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11월 마지막 정도 주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이게 1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력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11월 올 28일로 시작해서 다시 다음에 12월 말까지 22년 11월 말까지 성령 강림 주일 25주까지 지나야만이 또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교회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1년을 보내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교회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달력도 뭐 오늘 우리가 달력도 나왔지만 교회력에 맞춰서 거의 교회는 이제 가능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교회력에 대해 맞춰서 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기간이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오래된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살아가고 한 해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앞둔 대림절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순절과 부활과 승천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 강림주일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의 특징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에요. 과거 지향적.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 교회적으로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뭐가 있다?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강절은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 축하도 축하지만 더 기쁨의 희망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이라는 사실이에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의 지향적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 믿음의 신앙인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의 설교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정장복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들뜬 감정으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축하 행사와 상업주의 현장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과 같이 메시지의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정장복 교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예배학 교수님이신데 정말 우리가 대림절 이 기간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기간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거룩하게 성실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좀 더 우리의 몸가짐을 다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몸가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가짐을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더 나아가 교회를 새롭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영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또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일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러한 준비의 터전은 아기 예수님의 영접보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영적인 준비를 촉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중요합니다. 성탄 부활주일 너무 좋아하죠. 다 중요한데 가장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다시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시면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오실 예수, 마라나타,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을 통해서 더 거룩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달은 우리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 내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안타깝게도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쇼핑센터 같은 건 먼저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잖아요. 이 성탄절을 더 미리 준비하잖아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어떤 이기적인 것이죠.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가짐이 준비해요.
우리가 보여지는 반짝거리는 어떤 트리의 어떤 불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몸과 마음가짐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오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참 아름답잖아요. 기다림이란 자체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그 아름다운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요, 늘 우리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쁨.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기다림 그럼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어떤 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 뭐 친구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가족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을 기다릴 때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늘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림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작게는 뭐 카페에서 뭐 누군가를 뭐 만나야 할 사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대림절 기간에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성령으로 우리가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찾아오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50일 후에 내가 반드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 우리가 이 구약의 시대 모든 것을 볼 때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우리가 도래했었고 또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지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왔었잖아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그 시대예요. 그 다음에 그 성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시대잖아요.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부정한다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 대부분의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물론 이단 중에서도 인정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부인합니다. 오직 주기도문만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인정해요. 사도신경, 뭐 니케산 그래서 강조했던 것들은 다 부인하게 돼.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만들어서 우리는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장 22장 끝절에 이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끝절 바로 전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있습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에요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촛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보면은 저기 4개의 그 글씨가 써 있어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고요, 회개와 회복의 촛불이고요,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고 기쁨과 섬김의 촛불입니다. 이게 첫 주, 둘째, 셋째, 넷째 주를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촛불이 성탄절에도 켜집니다. 그래서 촛불이 5번 켜져요. 5번요. 여기 4주와 오늘 켜졌지 않습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25일까지 우리가 촛불이 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촛불이 켜질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촛불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촛불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불행을 겪는 그런 선조들이 좀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명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불행을 겪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워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84세 5세 그때 될 때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늙은 종, 같이 늘 지내던 그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제 모든 자산을 이제 넘겨주려고 했어요. 상속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상속은 내 몸에서 날 자에게 상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몸에서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는 내 몸에서 날 자에게 상속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무시했을지 모르겠죠. 나이도 내가 이제 80이 넘었고 이제는 누구를 알 수도, 자기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 사례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경수도 다 끊어졌고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믿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여종 그 하갈에게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창세기 16장의 말씀 그 이후에 보면은 사례에게 낳을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상속자가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례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은 그걸 듣지 않은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은 거죠. 기다리라고 했으면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랍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랍 그러면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경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슬람.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 퍼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상 아랍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아랍 사람들은 겨우 대봤자 한 3억 정도, 3억 좀 더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랍 인구는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아랍 인구라는 것은 그 아랍에 몰려 있는 그 사람들 그 자체만 따지면 한 3억,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 4억밖에 되지 않는 그 아랍 민족이 이슬람이라는 그런 그 종교를 계속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퍼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기독교인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그들은 자손을 많이 낳았잖아요. 아랍의 창과 이 아시아 창과 또 이게 아프리카 창, 이런 그런 창들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 보면 다 그게 아랍인들이에요. 이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에도 보면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아시아권에 보면 모든 스탄들은 다 이슬람권이거든요. 그래서 초승달이 다 그들에게 저 국기에 보면 다 초승달이 들어있어요. 초승달. 그게 다 이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권에도 지금 보면요,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거기 인구가 인도네시아가 4번째인가 인구가 세계 많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다 이슬람이죠. 2억이 넘는 거죠. 2억이 넘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면 아시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랍 사람들은 사실 한 3, 4억밖에 안 되는데 아시아, 이 소아시아 쪽이 앞뒤 아시아 쪽이라 보면 인도네시아 한 나라만 해도 2억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말레이시아 다 이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 또
거기 말고 이 아프리카 창 쪽에도 보면 아프리카도 수없이 그 이슬람이 지금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겪었지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철수하니까 더 또 이제 그들이 이제 득세를 부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살상을 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물론 아랍이에요, 아랍. 근데 원래 아랍 사람들 개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들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종교 안에서 우리가 뭉쳐지고 종교 안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왜 이런 지금 결과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죠. 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그 사울을 들 수 있어요. 사울은요 왕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쳐들어왔냐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다 이제 겁에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병사들이 다 굴에 숨었고 수풀에 숨었고 다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빨리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믿음이 있고 그런 어떤 불안감이 사라질 텐데 사무엘이 약속을 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7일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아직 안 오는 거예요. 7일째 되면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사울이 직접 그냥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제사를 드릴 때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날짜에 사무엘이 왔어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잖아요. 왔어요. 왔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이 온다고 했으니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는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을, 다른 지도자를 사람들 중에서 뽑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사울 대신 뽑은 자가 다윗이 다시 뽑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실 때까지 기다림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는 거 있습니까? 찾아질 때까지 우리가 한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십니다. 문을 두드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돼. 끝까지. 문이 열려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문설주 곁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긴장해서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 열고 빨리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고 기다려. 참고.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믿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또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은총으로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을 기다리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위로자. 우리를 만나주기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자리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누가요? 시몬이. 누구를 기다려요? 위로자 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시몬은요,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림과 같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알았어요. 또한 믿었어요. 누가요? 시몬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식민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종들의 다 종들이에요. 종들. 그들의 로마 시민의 종들이란 거죠.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농사지면 농사진 거 다 약탈해가죠. 목숨이 전 파리 목숨과도 못한 거죠. 그들에게 마음에 안 들으면 다 그들은 그냥 순간순간 죽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일제하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지배받던 그런 것처럼 시절처럼 우리 말까지도 우리가 언어까지도 뺏길 정도로 그런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기다린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시몬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간절함으로 기다렸어요.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여령 가운데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자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오늘날 말하면 신방이죠.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그곳에 나타난 분이 있어요. 누구면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중죄가 뭐냐면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살인죄하고요, 간음죄였어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와서 그냥 사람들한테 돌멩이로 던져서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즉결 심판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시대에 그 한 여인이 찾아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요, 펑펑 울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가늠한 여인이죠. 가늠한 죄인을 지은 여인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 속에 모든 것을 눈물로 다 표현하는 거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 눈물을 흘리고 눈물 떨어진 눈물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또 붓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자 되신 예수를 통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평화의 소식이면 위로의 소식이는 거죠. 성탄절은 기쁨의 소식이면서 어떻게 보면 감사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지고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도움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늘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자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림의 모범이 보이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의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주님의 답이에요. 답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십니까? 왜 지금까지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줄 몰라요.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자리에 다 회개하고 돌아갈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시죠.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전파가 비전이 심어질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 기다리시는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끝없는 사랑을 펼쳐서 우리 한 영혼을 더욱더 구원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메시아가 오시면요,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래서 올해도 우리에게는 성탄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성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사야 61장 2, 3절의 말씀을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뭘 씌우신다? 화관을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또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을 주시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시는 하나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온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늘 살아갈 때 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주 우리가 오늘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대림절 기간 더욱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다리면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거룩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깨끗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정직한 마음과 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맞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림절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